신약성경 234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는 날은 신나고 아주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외식한다고 나갔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잡쳐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잡치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내가 전에도 늘 우리 가장제일교회 찬양대가 최고다 그렇게 아니 헛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갈수록 찬양이 좋아져요. 이 가운데는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내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이 연주자들까지 해서 지휘자까지 50명이더라고. 50명. 아, 이제 우리 2부의 찬양 대원이 50명이 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전 성도들이 다 찬양하러 나오고 나머지 자리는 새로 채우고. 아멘.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성도들이 그래요. 찬양대 다 서면 성도 일반석에 누가 앉아요? 하나님이 채운다. 걱정하지 말고 다 나가라.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꾸 이거 넘어가가지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들의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셔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담을 것 담게 하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살이 속에 험하고 어려운 일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움을 피해서 멸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생명길로 갑시다. 한 번 더 똑똑하게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 외에 인생살이 자체가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특별히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주님이 동행해서 같이 항해를 했고, 한 번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준 그런 경우가 두 번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바다에 이제 가보게 되는데, 가보면 이쪽에서 저쪽이 보여요. 저쪽 건너편에 그 육지가 보일 정도로 이건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물도 민물이고 짠물,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그 돌풍이 불어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돌풍이 불어서 심한 돌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이 파도가 덮쳐가지고 배에 거듭하게 돼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이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러니까 고물이라는 게 이제 선미, 꼬리 쪽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당한 이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누가 그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셔서,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건너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고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이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베세다 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이제 이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건너가라고. 그리고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제 다 풍랑에서 죽게 생긴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사경쯤 돼서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뭐 야단이 나는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자, 풍랑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는지 가이침작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할 때도 그 말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심한 풍랑으로 파도가 막 집채같이 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제가 한번 갔다가 그 방파제에 있는데 나갔는데 파도가 막 심하게 쳐서 몰아치는데 그 방파제를 그냥 꽉 쳐가지고 덮치고 하는 그런 파도였어요. 대단히 심한 파도였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한마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면 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배 위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에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뭘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말했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이어폰을 끼고 들었겠어요? 대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느냐 말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못 들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의 귀가 열리면 주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음성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두 경우가 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대체 이분이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따랐는데 이 사건이 끝나면서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고백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1장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왜 그렇게 무너진다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민족적인 감정이 앞서서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외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서로 도망을 하는데 요파 항구에서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는 겁니다. 도망을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276명이었어요. 그 276명이 다 몰살을 하게 됐는데 이 위기 속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모두 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바리여 바리여 뭐 하고 아세라야 아세라야 하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나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바로 그 신에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때 요나가 깨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제비 뽑힌 이 사람에게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요나가 이제 자기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신분이 뭐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것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서로 도망하려고 이 배를 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질 거다. 이때 여기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무리가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해서 요나 자신이 나를 바다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바다에 던지지를 못해요. 바다에 던지지를 못하고 살아보려고 그냥 요나를 데리고 이 항해를 그냥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짐들, 하물, 이거 상선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었어요. 이 짐들 다 바다에 다 던졌어요. 배의 기구까지도 바다에 던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도저히 이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요나에게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던지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죄 까닭에 무지한 우리까지 죽이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단 말이죠. 그렇게 되자 그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살아계셨다. 그거를 나타낸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유병헌 씨가 그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단이 됐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자기들은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마지막에 아무리 그렇게 됐더라도, 아무리 과정이 잘못되고 잘못됐더라도
적어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도망을 하겠어요? 이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과욕을 부려서 이렇습니다. 세월호를 사들인 것도 과욕을 부려서 사들였고, 세월호를 정축한 것도 과욕 때문에 정축을 했고, 정설을 했고, 과욕 때문에 과적했고, 그래서 이렇게 무지한 이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내 책임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래도 과연 그 속에 예수는 있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몰골이 너무 비참했잖아요. 오늘이 장례식이랍니다. 그 자식들, 가족들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은 요나가 다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자기 재산 전체를 투자한 물질, 화물 다 바다에 다 던져서 망한 사람, 거기에 부도난 사람 많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더 피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다 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네 번째, 또 다시 그가 사실은 자기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죄수로 체포돼 가지고 억울하게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처음에는 그가 27장 첫 번에 보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6절에 가서 보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소속된 배고 배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알렉산드리아호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레데 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대속죄일이 지난 그때였기 때문에 이때가 대단히 위험한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항해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게 생겨서 그때가 역사가들, 주석가들에 의하면 59년 10월 5일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보통 10일이에요. 10월 10일인데 양력으로. 그런데 그 59년 10월 5일 대속죄일이었는데 이때가 지나서 대단히 계절풍이 불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 로마로 가는데 이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276명이 사지로 들어가서 아주 죽을 위기에서 배하고 화물하고 다 잃어버리고 겨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받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달 만에 하니까 좀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일부 예배에서 해보니까 절반밖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절반을 잘라가지고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절반을 잘라내고 하는 거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이해하세요. 잘라서 중간에 잘라내서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이 다 원하면 다 하고 아니죠? 아멘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닌 자기 본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세 가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모습. 첫째 하나는 선주와 선장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이번 항해는 배뿐만이 아니라 화물도 그리고 우리 생명에도 적지 않게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과동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저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상의했어.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이 하는 말이, 그거 죄수가 하는 얘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그 듣지 마세요. 그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도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너무 자리가 좁고 협소해서 과동을 하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시설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게 겨울 내내 어떻게 지납니까? 그러니 유락시설도 좀 있고 신나고 재미있게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 베닉스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붙어 있는 항구예요. 그런데 베닉스에 가가지고 거기는 시설도 좋고 자리도 넓고 하니까 거기는 아주 편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런 경우라면 선주와 선장의 말 듣지 바울의 말 안 들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좀 더 편하자는 거죠. 좀 더 신나자는 거예요. 좀 더 재미있게 살자는 거예요. 좀 더 즐기며 살자는 거예요.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하고 신나게 즐겁게 살자.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도 제쳐놓고 내게 맡긴 사명도 제쳐놓고, 예?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더 좋은, 자기가 더 편하고 더 많은 거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276명의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 듣고 좀 더 편한, 좀 더 안전한, 좀 더 넓은 자리로 가자 해서 출발한 게 이 항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즐거운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에요. 바로 선주와 선장의 책임이 대단히 컸는데, 그리고 결단하는 백부장의 책임도 대단히 컸는데 그냥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풍랑의 기간이 보름간이었어요. 14일 되는 날 밤이었어요. 너무 풍랑이 심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 기진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과동을 했더라면 이 손상과 이 어려움을 면했을 건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을 거다. 다만 배하고 화물은 다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음식 먹어라. 먹어서 힘을 내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살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 말 믿고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풍랑, 이 환난, 이 역경,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내 말 듣고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권유를 받아서 음식을 먹고 힘을 북돋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밤중인데 배가 어느 해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됐어요. 이 사공들이 아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까, 물길을 재어보니까 20길이라 그랬어요. 한 길이 1m 80이에요. 180cm라 그 말이요. 그런데 20길이니까 얼마요? 36m예요. 그 길이가 36m. 36m인데 조금 더 바람에 밀려 파도에 밀려서 가다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좀 더 들어온 것 같다.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었어요. 다시 27m야. 9m가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야, 지금 우리 탈출하면 산다. 이 사람들 다 끌고 가려다는 우리 다 죽을지 몰라. 그러니 가자. 그래가지고 작은 그룻배를 배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하려고 그걸 내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군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려고 했다. 이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죠?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 선장 그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도 지금 하는 말이 내 책임입니다. 이 말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배가 파선이 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배 조각, 이런 늘 조각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매달려 가지고 헤엄을 치면서 해안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판인데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이 죄수를 죽여야 됩니다. 죄수를 그냥 뒀다가 도망가고 나면, 구원받아 가지고 나가서 도망가고 못 찾으면 그 책임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다 죽입시다. 이 사람들이 기결수가 아니잖아요. 미결수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런데 재판도 받기 전에 미결수인데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는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못 죽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죄수와 달랐다는 거죠.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백부장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됐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의 심령 속에 심은 그것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면 그걸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면 우리 형제가,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면 우리 친구가,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빛된 생활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세월을 누가 만들어나요? 이 상황 속이 됐으면 적어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국회의원 나온 후보라고 합시다. 내가 후보라고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내가 후보라고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내가 후보인데 나와가지고 유세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거 새누리당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대양 사건 때 제대로 처리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사들인다고 할 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세월호를 사게 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때 내가 이 나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대주가면서 세월호 사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월호를 정설하는 거 그거 잘못됐는데 정설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하는 걸 눈 감아주고 그냥 말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났으니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야당 여당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다면 표 더 얻었을까요? 덜 얻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월호 만든 거 우리 교회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왠 줄 아세요? 이유 없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장례식 나오는데 그 명단에, 중요한 명단에 나오신 양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 내가 잘 아는 양반이거든요. 병원 원장 하셨고 박사님이고. 근데 이 양반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친했어요. 내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비 절반도 안 받았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중요한 직에 있어요. 이분이 대전 시내에 있는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회계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규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는 바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 교회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교회는 자기 남편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못 나가고 있다가 구원파에 접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원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남편 끌고 가가지고 그 신앙 가지게 됐어요. 이 양반이 내가 심우하던 저 양산교회의 그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원장님들 3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전도해가지고 구원파로 넘기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까지 구원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안 넘어갔죠. 잘했죠? 여기에서 생각할 때 교회가 만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구원파가 그렇게 거대하게 커진 것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 양반이 아무리 잘못된 걸 얘기해도 교회가 바로 하고 교회가 바로 섰으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바로 섰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세가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안심하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었어도 절반 잘라서 그래 된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요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일이 생겼노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던 그 용기와 결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